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9절이고요. 제목은 물맷돌 하나로 승리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을 벌이지만 골리앗의 공포에 짓눌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상급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공포를 깨는 무기는 바로 영적인 믿음인 것이죠. 자, 28절에서 30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 없으리까 하고 30절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엘리압은 왜 이 전쟁터에 왔냐고 다윗에게 꾸지람을 하죠. 그리고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양이나 치고 있지 전쟁터에 왜 왔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원래 건방지고 제멋대로인데 아이인데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라고 인신공격을 지금 엘리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형들을 안부를 묻기에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다윗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보상을 주어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양이나 치던 자가 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고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나는 질문을 답한 것뿐이 없는데 왜 형은 나에게 화를 내냐고 반문을 합니다. 자기에게 화를 내는 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압은 형으로서 어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 반면에 엘리압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삼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37절. 혹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려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37절까지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걸 허락하죠. 다윗의 말한 것이 사울에게 들어갔고 사울은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 없는 다윗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사울도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었고 반면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체격이 좋아서 전쟁에 탁월한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오면 그것과 싸워서 양을 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사자나 곰처럼 때려 눕힐 수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자나 또 곰이나 또 3m가 넘는 사람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욕하기에 그것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전쟁의 원리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40절까지는 다윗은 갑옷을 벗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염려되어 자신의 갑옷과 노투구와 칼까지 이렇게 주었는데요. 사울의 칼은 이스라엘에 단 2개뿐이 없는 철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갑옷이 익숙치 않아서 모두 벗어버리고 문맷돌 5개와 나무와 물매를 집어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갖추고 전쟁에 서 있지만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편한 상태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41절에서 47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겨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군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47절까지네요. 47절까지의 말씀은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여기서 방패 든 사람을 앞셌다라는 것은 골리앗이 완전하게 무장하고 전쟁에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몸으로 나온 다윗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다윗의 곱상한 모습을 보고 없인 여겼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먼저 상대편 신들을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죽음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의 먹잇감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하면서 나오지만 다윗은 오직 나의 힘과 의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비웃고 있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이유는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리고 골리앗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48절에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고 땅에 엎드려지니라. 골리앗이 지금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을 때 다윗은 빨리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물매를 재빠르게 던지는지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물매는 정확히 골리앗 이마에 박혔고요. 골리앗은 그 충격으로 땅에 쓰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9절 말씀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은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힘과 권력으로 가진 자가 아닌 그 힘과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 학생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여호와여 지체 말고